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재직들이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려는 결단을 가지길 원합니다. 귀한 믿음을 다하시고 충성된 종으로 잘하였도다 인정받는 귀한 삶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이 더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4장 찬양하며 이정 장로님 들려주시겠습니다. 314장.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엎드리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게으름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주님 이 시간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인한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압박으로 인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더욱더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큰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시 정신 예배를 굳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며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맡은 바의 그 직분대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귀한 일들에 우리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주님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모이게 힘쓰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크게 드려지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귀한 말씀 속에서 은혜받게 하시고 더욱 믿음에 성장하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를 잘 감당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원학교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해 주신 목사님은 신학교 교수님입니다. 베라바 신학교에서 교리를 배우죠. 조직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 신학을 가르치시는 신성욱 목사님 나오셔서 장로교회란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지식을 더해주는 강의겸 설교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고 여러분들의 정신도 말끔하게 일으키시 바랍니다. 박수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승욱 목사라고 제가 그 소문화교회는 익히 우리 교단이 이제 대표적인 교회로 잘 알고 있었지만 실제 와보는 거는 처음입니다. 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교회가 너무 크고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성도님들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우신데도 굉장히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나 강의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셔도 좋다고 하셔서 고심을 좀 하다가 강의를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걸 와보니까 잘된 선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를 바로 이어서 하는 줄은 몰랐는데 바로 이어서 하면은 이게 설교를 두 개 연속하는 것보다는 강의를 하는 게 지금 와서 보니까 더 잘된 선택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공부하고 싶은 주제는 장로교회란 이게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장로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재직 헌신 예배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시대 모든 교회에 이런 멤버로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단체에 속해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정, 직장, 취미생활, 동호회, 친목회, 이런 셀 수 없는 크고 작은 단체에 속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1층에 올라가다 보니까 크게 편말도 붙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 했을 때 내 인생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영위해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로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짧게 목사님께서 한 1시간 남짓 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장로교회의 역사적인 형성 과정, 장로교회 이거 어떻게 생긴 거지? 왜 여기 더 중요한 왜 여기 있는 거지? 이런 형성 과정,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는 오늘 다루지 않을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로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장로교회는 어떤 걸 특징으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워낙에 선문화교회는 탄탄한 교회니까 교육을 잘 받으셨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평소 때 익히 알고 계신 말씀들이 있을지라도 중첩되더라도 한 번 더 들어주시길 바라요. 예. 하나님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잘 아시듯이 구속사인데, 그죠? 구속사인데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시간은 왜 있을까? 시간은 왜 갈까? 저게 공간은 왜 있지? 저 공간들에서 왜 무슨 일이 항상 일어나지? 여기 보면 여기도 굉장한 세계가 있어요. 이 안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이러스와 세균과 원자와 세포와 이 안에도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이 지금 여기 있고, 그리고 뭐 크게는 지구상에서 뭐 전체적으로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걸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답을 하죠. 철학자들은 역사란 경제사야, 인간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지의 반복인 게 역사야 라든지, 또 세속 이론 중에는 권력사야, 인간이 어떻게 더 많은 권력을 거머쥘지가 반복되는 게 역사야, 혹은 작은 집안 안에서도 보면 우리 애들도 보면 애들끼리도 막 권력 투쟁이 있잖아요. 네가 위니 내가 위니 하면서. 그런데 성경에 하는 얘기는 역사는 구속사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자손들을 시대마다 지역마다 다 불러 모으고, 이 불러 모아서 구속해내는 일이 끝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사는 끝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역사는 구속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역사 속의 존재란 말이죠. 나도 시간과 공간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내 실존은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했을 때, 여러 가지 이론과 학설들 중에 성경의 대답, 구속사에 내 인생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다음 질문이 떠오르죠.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구속기관인 교회에 속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보면 하나님이 두 손을 딱 거머쥐고 한쪽에 이제 구속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대표적인 두 기관이 교회라는 기관하고 정부라는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기관과 불가피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사실은 우주적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캐톨릭 철치라고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캐톨릭은 그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은 하나의 고유명사고요. 원래 캐톨릭이라는 말은 우주적인, 범적인, 다 통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캐톨릭 철치, 즉 우주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저 옛날 노아와 아브라함이 다 포함되어 있고, 지금 내가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태어날 그 어떤 생명, 하나님의 택자가 포함되어 있는 범우주적인 하나의 캐톨릭 철치가 참된 교회고, 이것을 우리는 조직신학적으로 비가시적 교회, 참된 교회라고 부르는데, 여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그 비가시적이고 영적이고 신비로운 천상교회는 시간 속에서,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역사 속에서, 또 다른 말로 하면 공간 속에서 가시적이고 접촉적이고 피부적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시적인 기관으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멤버고, 특히 그 교회의 멤버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이끌어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회의 재직들인 거죠. 이런 개념 하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살펴봤으면 어디까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운동, 복음운동은 소위 신학자들이 말하는 historical program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적인 프로그램이구나. 어느 한 시점에, 한 지역에, 한 단체에 그냥 하나님이 한 번에 툭 하고 주시는 게 아니고, 그죠? 히스토리라는 게 역사적인 개념이잖아요. 역사 속에서 쭉 진행되다가 예수의 재림의 최종 완성을 보는 이 프로그램이구나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역사적인 교회 프로그램이 어떤 일로, 어떤 과정으로 형성돼서 여기 21세기에 사우스 코리아의 경제적 광명이라는 곳에서 나는 여기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역사적인 장로교회의 역사적인 형성 과정을 한번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장로교회라는 개념, 이 장로교회라는 이 정치체계, 우리 이거를 교회 정치라고 부르거든요. 혹시 청년들 중에는 가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거룩한 교회에서 왜 정치입니까? 그러는데 정치가 나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정치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정치는 필요한 겁니다. 교회도 정치가 필요하고요. 다만 정치꾼들이
개인의 입신양명이나 개인의 영달이나 그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왜곡시키고 오용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정치 체제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교회도 교회 정치 체제가 있어요. 체계가. 이 체계가 없으면 그 단체는 안 돌아가죠. 그럼 이 체계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다음 달이면 종교개혁도 기념주일이 올 텐데요.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종교개혁 때 약 600년 전에 유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구약부터 예언되어 오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교회가 본격적인 탄생을 했지 않습니까? 구약부터 쭉 예언되어 오다가 그 탄생이 이제 가시적인 소위 말하는 지상교회, 지금 이런 교회입니다. 가시적인 지상교회, 교회 운동을 통해서 확산되어 나갔어요. 확산되어 나갔는데 어느 시점에 좀 구체적으로 하면 3세기 말이나 4세기 초쯤에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변질이 됐냐면 로마를 중심으로 변질이 됐어요. 로마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한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마다 목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감독이라고 부르는데 이 로마의 한 교회가 세속 정치하고 결탁을 하기 시작했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이렇게 교회로 자리 잡아온 이 세력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로마 교회 혹은 로마 카톨릭 혹은 로마 천주교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로마 교회 혹은 로마 천주교라고 부르는 이 변질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로마 카톨릭이나 로마 천주교 자체는 잘못됐고 변질됐지만 거기에 속한 모든 뭐라고 부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프리스트 로마 그 천주교의 목사를 사제 신부들이 로마 카톨릭에 속하기만 하면 모두 다 타락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알미니안 헐밋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로마 천주교 안에 있는 사제지만 개혁신앙,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미국이나 한국에도 간판은 장로교회인데 로마 천주교 신학하는 데도 많아요. 잘못된 자유신학하는 데도 많고 제가 얘기하는 오늘 비판하는 로마 천주교, 로마 카톨릭은 단체로서의 카톨릭입니다. 이 로마 교회가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사상으로 이제 역사를 쭉 진행하고 오면서 1000년이 넘었죠. 그게 1000년이 넘어서 이제 그 당시에는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기독교회, 교회 하면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로마 교회였어요. 로마 카톨릭.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교황, 대주교, 주교, 감독. 그 암흑기가 10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역사신학에서 1000년의 암흑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도적 교회의 신앙줄기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오늘 교회들 다 못합니다만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십니다. 제가 간략히만 얘기할게요. 16세기 중반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셨죠. 제가 지금 지상의 교회운동을 역사적인 프로그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하시는지를 보는 건데 마틴 루터라는 사제가 토론 한번 해보자고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토론 제안서를 붙였잖아요. 우리 그 95개도 방방문이라고 불러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킨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이 종교를 개혁해내겠어 이랬던 건 아니에요. 이거 로마 카톨릭 이건 뭔가 잘못됐는데 이거 아닌데 이신칭인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자꾸 행위로 받는다 그러지? 이러면서 그 사람도 사제였어요. 자기도 아주 훌륭한 사제였고 신학 교수였고 근데 이거 아닌 것 같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토론이나 해봅시다 하고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였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하필 구텐베르그의 이제 인색이라는 게 발명이 됐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뭘 쓰려면 손으로 다 써서 밝혀서 돌렸는데 인쇄기가 마련돼가지고 그 반박문이나 토론 제안서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은 몰랐죠. 신부가 강제성에 있어서 그게 그렇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보니까 이게 아니네 하면서 그때 시작된 게 이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와 의도와는 달리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거를 교회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잘 아시지?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이 주축이 됐고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어떤 것을 새롭게 도안해내고 바르게 만들어내서 이게 맞습니다 하고 제안해낸 게 아니고요. 예.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있던, 그러나 1000년이 넘게 천주교 때문에 묻혀있던 교회의 참된 복음과 진리를 여기입니다, 이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리킨 게 종교개혁이에요. 뭘 이렇게 막 종교를 뒤집어 엎자, 뭐 새로운 개신교라는 단체를 만들자 해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보시면 루터나 칼빈이 그런 일 절대 안 했어요. 이렇게 뿌옇게 먼지로 덮여 있었죠. 로마 가톨릭의 이행국부 때문에 그거를 먼지를 과감하게 탁 불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싹 드러나니까 여기 있네요 하고 외쳤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바른 교리, 기독교적 개신교적 교리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교회 정치가 시작되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면은 무슨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냐면 교리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교리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특히 청년들한테 그런 질문 꽤 받아요. 목사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만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게 이렇게 교리 교육을 하세요. 근데 교리는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설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그 교리예요. 우리 전도할 때 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백성들을 주셨으니 물만큼 영생을 얻으려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오지는 않잖아요. 설명을 한다면 어떤 식이든지 인간의 언어를 쓴단 말이죠. 왜냐면 인간은 언어라는 도구로 안 쓰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서로 눈을 쳐다보고 텔레파시로 대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언어, 성경을 풀어놓은 언어가 바로 교리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내가 옆집 아주머니에게 전도를 한 그 말, 그것도 일종의 교리입니다. 근데 이 교리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바른 교리와 잘못된 교리. 왜냐하면 교리 교육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도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오늘날도 많지만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아예 다른 말을 해요. 이건 좀 극단적인 예지만 실제 많은 예이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 이런 예도 있죠.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정확무궁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기 재림주가 나오네요. 바로 제가 재림주입니다. 저를 따르십시오. 이런 사람들까지 있어요. 이게 되게 극단적이죠. 근데 많아요. 오늘날도 많고. 이렇듯이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도 해석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때부터 어떤 게 바른 해석인지를 강조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바른 해석이라고. 그게 교리인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한 게 그건데,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에 이제 대항해서, 이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지, 가르쳐야지 했는데, 문제가 이제 딱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눈앞에 봉착했습니까? 어떻게? 자, 이거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심각한 문제였어요. 교인들한테 이 교리가 진짜 교리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어떡하지? 일단 교인들을 모아야 돼. 그리고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홍 목사님처럼 싹 훌륭하고 괜찮은 교사가 있어야 된다. 장소가 있어야 되고, 모아야 되고, 교사가 있어야 되고, 내용을 딱 붙잡았어야지. 요 교리가 내용을 붙잡았는데, 요거를 가르칠 메소드라고 그러죠. 방법론이 아예 부재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뭘 깨달았겠습니까? 체제가 잘못돼요. 이 지금 로마 카톨릭 체제 가지고는 이 바른 교리를 전할 수가 없다. 그때 체제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위에서부터 찍어 내렸죠. 어떻게 됐어요? 교황, 그 다음에 대주교, 감독, 성직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라 그랬어요? 평신도. 이렇게 한국 교회도 좀 오래 자리 잡은 말이지만 평신도라는 표현은 사실 바람직한 표현은 아닙니다. 성도, 그냥 성도는 다 성도예요. 목사님이나 서울집사나 다 성도고, 그러나 이제 권위가 다른 거죠. 교회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권위가 다른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교황, 대주교, 감독, 성직자, 사제, 성도. 그러니까 그냥 위에서부터 찍어 내려와요. 교황이 너 대주교해. 대주교가 당신 감독하시오. 감독이 당신이 사죄하시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체제는, 정치 체제는 어떻게 됐겠어요? 인사권자를 지은 바로 윗사람한테 잘 보이다 하면은 자기가
그 교회의 감독이나 사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입니다. 실제 신학 공부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사제들이. 좀 죄송한 말이 그래도 오늘날 사제분들은요 신학 공부를 좀 해요. 근데 그 역사 기록을 보면 그때 사제들은 신학 공부를 아예 안 했죠. 왜 안 했을까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로마 천주교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때는 로마 천주교가 기독교라고 온 지구가 다 생각하고 있을 때니까 로마 천주교에 예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배가 없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미사가 있었어요. 미사는 예배가 아니에요. 미사는 의식이에요. 의식. 이렇게. 그러니까 미사의 특징은 뭡니까? 그 당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미사의 특징은 말씀 선포나 말씀 교육이 거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냥 순서가 되면 인도하는 사제가 라틴어로 그 순서에 맞는 라틴어 어구를 이렇게 불러줘요. 그런 다음에 물을 뿌리고, 그죠? 깃털을 흔들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미사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그때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못 읽었어요. 첫째 왜 못 읽었냐? 로마 천주교가 아까 제가 평신도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평신도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절대 다수죠. 99.9%에 해당돼요.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이 전달돼서는 안 된다. 이 거룩한 성경은 사제들만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야? 이게 거룩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거룩한 거지. 이거는 뭡니까? 이건 가죽이고요. 이건 종이고, 여기 안에 있는 게 잉크예요. 끝이에요. 이건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를 비블리오. 아이템이라고 불러요. 책이라는 아이템인데 이 자체가 뭘 거룩합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다만 여기에 이 인간의 언어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뜻이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제들은 이 성경이라는 물건, 비블리오라는 물건은 평신도들의 손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금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냥.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게 결정적입니다. 그 당시 모든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는데 세상에 라틴어를 아는 그 유럽인이 몇 명이나 되었겠어요? 네,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이나 진리를 접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종교개혁자들이 문제점으로 지시한 게 교회 정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한 교회 정치, 체제 잘못됐다. 이렇게 교황, 대주교, 감독 이렇게 내려와서는 안 되고 이거 거꾸로 가야 된다. 이거 제가 오늘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게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효시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혹시 경영이나 그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16세기 종교개혁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오늘처럼 종교개혁하면 기독교 신학적인 면만 다르지만 종교개혁은요 인류의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어쨌거나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제 이 종교개혁자들은 어디로 달려갔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되는 데가 어디예요? 성경이죠. 성경을 가서 연구해 봤더니 거꾸로 올라오는 게 맞다. 성도들이 추천을 하고 공동회의를 열고 투표를 하고 투표를 해서 이 사람이 퀄리파이가 돼 자격이 돼 하면은 투표를 통해서 목사를 세우고 이 거꾸로 올라가야 된다. 이 체제를 바꾼 이 체제가 중요하고 이 체제가 있어야만이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교육이 될 수 있겠구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체제는 지금 21세기에 기독교회에 다 적용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어느 교회나 미국이나 한국의 어느 교회나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위에서 그냥 총회나 노회에서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당신의 목사 이렇게 안 하죠. 네, 추천을 받죠. 노회에서 추천을 받고 당회를 거치고 공동회의를 열어서 공동회에서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해서 이분이 우리 교회 목사로서 자질이 있고 이분한테 배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체제개혁입니다. 근데 이 체제개혁이 쉽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굉장히 혼란했어요. 여러분도 이제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시고 인생 교육 많으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단체나 체제를 바꾼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그래서 그래서 퓨리턴이라고 들어보면 청교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청교도 퓨리턴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 별명이 왜 퓨리턴인지 아세요? 체제 교육을 하자 그랬는데 이제 종교개혁파 사람들이 체제 교육을 이제 교회의 체제 개혁을 하자 그래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한계 부딪히니까 그냥 절반만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냥 로마 천주교의 관습이나 관례를 그냥 이 정도는 용인하고 묵인하고 또 서로 이렇게 조금씩 양보하면서 가자 그랬는데 제네바에서 공부하고 온 칼빈 밑에서 배우고 온 쉽게 말하면 이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해야 안 된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성경대로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니네만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퓨어한 척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순수한 척하고 뭐 이렇게 니네만 잘난 척하느냐 하는 경멸적인 의미에서 퓨리턴들 이렇게 불렀어요. 저 순수한 척하는 놈들. 그게 이제 한자로 번역을 하면은 청교도 이렇게 교도는 아시죠? 깨끗한 뜻에서 청교도라는 의미를 붙인 거죠. 그만큼 그런 말이 생겨날 만큼 교회 개혁이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상 다 얘기를 못하고 각서를 하고 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 혹시 우리 교단이나 다른 교단 헌법책 보신 적 있습니까? 헌법책 보면은 그때 이제 예배 모범이라고 거기 들어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예배 모범, 교회 정치, 이런 신조 그런 게 거기 다 들어있는데 이게 놀랍게도 언제 만들어진 건지 아십니까? 1643년도부터 1649년도, 그러니까 17세기죠. 17세기 거의 6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600년 전에 만들어진 이걸 가지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 사실 아시아에서는 기독교가 제대로 정착됐다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사스코리아밖에 없어요. 예. 한국에서도 놀랍게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라고 들어보신 적 좀 익숙하시죠? 예. 우리 뭐 웨스트민스터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따라 그때 이제 청교도들이 야 우리 이렇게 그냥 체계 없이 종교교육 하지 말고 뭐 좀 체계를 확 잡아서 문서화 시키자 해서 이제 스코틀랜드하고 영국 청교도 종교교육자들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 모인 것이 어디냐면 영국 런던의 서쪽에, 이렇게 웨스트라는 게 서쪽이라는 뜻이잖아요. 영국 런던의 서쪽에 있는 웨스트민스터라는 사원이 교회였어요. 웨스트민스터라는 사원에 모여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연구를 해서 얼마 동안 연구를 했을까요? 5년 6개월 동안 했어요. 네, 놀라지 마세요. 그분들이 5년 6개월 동안 150여 명의 목사랑 신학자죠. 150명의 목사랑 신학자들이 모여서 1200여 회 정도 회의를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잘 때까지 5년 6개월 동안 하는 일은 이건 문서화, 교리 체계화시켜서 문서화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문서, 웨스트민스터 다큐멘트라고 해가지고 4개를 그때 딱 내놨어요. 이때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하나가 교회 정치, 하나가 예배 모범, 하나가 신앙고백서, 하나가 교리문답이에요. 이 교리문답은 또 2가지로 나눴어요. 라주 캐릭터, 쇼 캐릭터, 라주 캐릭터, 우리말로 대교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렇게 해서 이거는 좀 성인용, 이거는 청소년용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집을 이렇게 딱 하고 내놨어요. 근데 아직까지 앞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맨날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을 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00년 동안 기독교의 성경의 교리를 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만큼 정교하게 잘 표현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서 정리해놓은 문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뭘 쓰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쓰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읽는데 해석이 다 제각각이니까 무슨 해석이 맞아 했을 때는 교리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교리집 중에 최고가 아직까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데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600년 전 문서인데도 그
그걸 아직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한테 맨날 농담으로 얘기해요. 야, 우리 제네바 신학교에서 제니반 컨페션 하나 만들자. 웨스트민스터 능가하는 이런 교리서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난 600년을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썼지만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제네바 컨페션 하나 쓰게 만들자. 농담으로 이런 말도 하는데 청년들 중에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우리는 목사님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이렇게 고백을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따라 이렇게 우리가 서약을 합니까? 오늘 이제 첫 번째 제가 설명을 드렸고 성경은 어차피 설명을 필요로 하는 거고 성경은 이런 이 앱솔루시죠. 완전하죠. 완전 무결해요. 성경 자체 이 계시의 내용은 완전 무결하지만 이 계시를 말하는 것, 설명해 놓은 것은 성경처럼 완벽할까요?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좀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설명은 저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상의 인간 목사의 설교들 중에는 다소 조금 잘못된 해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이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인간 목사의 설교 중에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인간 목사를 사용 안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다가 한 번씩 조금씩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 목사의 스피치를 통해서 말씀을 설명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성경을 완벽하고 완전 무결하고 무호하지만 성경을 해설해 놓은 문서나 사람의 말은 약간 오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전제로 깔아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찾을 때 어떤 교리를 찾아야 됩니까? 완벽한 교리를 찾아야 됩니까? 못 찾죠. 왜? 없으니까. 완벽한 교리는 없어요. 이 내용만 완벽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교리를 찾아야 돼요? 더 베스트를 찾아야 돼요. 가장 좋은 교리를 찾아야 돼요. 가장 합리적인 교리.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무리 살펴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이때 웨스트민스터 애비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5년 6개월 동안 만들어서 기록해 나왔던 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보다는 더 좋은 뛰어난 교리 체계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자들, 종교교육 후배들은 지금 이 컨페션 문서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건데, 자,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5년 6개월 동안 여기 모여서 어디에 시간과 공을 제일 많이 들였을 것 같습니까? 얼른 생각하면 교리 문답이나 신앙 고백서에 시간을 제일 많이 들였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중요하니까 교리가.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공과 시간을 제일 많이 들였냐면 교회 정치 파트에 예배 모금과 교회 정치에 시간과 공을 제일 많이 들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교리 문답서가 좋고 신앙 고백서가 좋고 손에 쥐고 있어도 바른 교회의 정치 체계가 확립되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걸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교황이 앉아있고 감독이 앉아있고 사제가 앉아있고 그죠?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좀 신학교도 안 나온 종교 지도자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 한 교리 문답서 신앙 고백서 아무리 좋아봐야 이건 가르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정치에 가장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는 어떤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 고심을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일제히 또 달려가는 것이 어디 퀘스천 마크 생길 때마다 달려가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고 어때요? 성경으로 성경으로 또 달려가서 성경을 면밀히 살폈어요. 제가 오늘 얘기를 다 못합니다만은 이렇게 표현해도 또 과한 표현이 아니에요. 지독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토론을 많이 했어요. 기록물을 논문을 보니까 실제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죠? 네. 굉장히 면밀히 단어 하나까지 성경을 들여다본 거예요. 어떤 교회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그래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딱 이겁니다. 제가 아까 이 강의 서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지상교회 구속사, 그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지상교회는 어떠한 직책, 그죠? 정치 체제하면 뭐가 있어야 돼? 직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떠한 직책이 있어야 되냐? 성경에는 딱 두 가지 직책이 등장합니다. 이건 잘 아시죠? 뭡니까? 장로직과 집사직이에요. 두 가지 직책이 딱 존재하더라, 나오더라. 이 두 직책 외에는 성경에 없어요.
없는데 다만 기독교가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에 넘어올 때는 캐나다와 미국 선교사분들한테 이제 신학을 받았으니까 옮겨오면서 한국 교인들의 독특한 정서와 한국 교회의 환경 특성상 어떤 직감이 생기냐면 권사직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근데 이걸 굳이 설명을 하면 권사직은 성경에 없거든요. 근데 여자 중에서도 진짜 여자 성도분들 중에서도 장로 뭔가는 이제 장로에 필적할 만한 그게 일꾼들이 있는 건데 이제 장로교 헌법상 보니까 이제 여자 성도분을 장로로 임직할 수는 없고 그런 교회들 있지만 일단 개혁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임직할 수는 없고 그러나 이분들의 신앙 성품이나 인격이나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장로에 필적하니 이제 권사라는 이제 직분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볼 때는 권사라는 단어가 프로스 부테르스나 데컴처럼 성경의 헬라어로 장로, 집사 이런 단어가 등장하진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 간접적으로 성경적인 직함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필요하게 젊은 친구들 맨날 거의 대들듯이 질문하잖아요. 교수님 뭐 권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간접적으로 성경적인 직함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쨌거나 성경에 등장하는 직함은 장로와 집사 두 가지 직함이 등장하고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됐냐면 그 당시 항존직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항존직 들어보셨죠? 예, 지금 교육받으시는 장로 항존직은 말 그대로예요. 항상 존재하는 직책이에요. 근데 우리 이걸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는 그런 교인분들이 가끔 계신데 항존직이면은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 뭐 이런 것처럼 한 번 장로면 죽을 때까지 무조건 장로 뭐 이런 의미에서 항존직 그거 맞죠? 그거 맞아요. 한 번 장로 한 번 내 안주집사면 죽을 때까지 장로가 해 그건 당연한 건데 다만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교회 정치에서 말하는 항존직은 그런 의미의 항존직이 아니고요. 교회라는 단체에 항상 존재해야 되는 직함이라는 의미에서 항존직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교회 목사님이 바뀔 수는 있죠. 목사님 은퇴하시고 바뀐다든지 바뀔 수는 있고 또 장로님이 바뀔 수는 있어요. 사람은 바뀔 수 있어도 그 직함은 항상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회라는 회의의 항존직은 뭐겠습니까? 국회의원이죠.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항존직이에요. 국회에는 뭐 임기마다 바뀔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은 항상 거기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장로와 집사가 교회의 항존직이다. 이걸 이제 문서화에 선언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로마 카톨릭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 어디 교황이 폰투스 거의 태양신을 막는 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설명한 게 그러면 장로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장로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 전에 이 사람들이 뭘 정리했냐면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의 머리입니다. 관념상, 개념상의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오늘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영적인 의미와 실제적인 의미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교리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은 그 설명을 못하고 그냥 개념상의 관념상에 의해서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그죠? 실존적으로 교회의 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때 부활의 육신이 계시지만 보내신 성령으로는 교회를 관장하고 계시는 실제적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은요. 우리 인류 사회를 이끌어가는 진짜 중요한 것들은 아무 영적인 형상없이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정의, 공평, 사랑, 그죠? 공정, 뭐 이런 것들, 이런 개념들은 실제 하는 개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속성들이지만 이것들이 눈으로 시각에 관측 안 되고 청각에 관측 안 되고 촉각될 수 없고 자연과학의 방법으로 실험으로 입증될 수 없다고 해서 그 어느 누구도 사랑이니 정의니 공평이니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촉각할 수 없고 자연과학의 방식으로 과학적 입증을 시도해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실존적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되게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어떤 원리를 발견했느냐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릴 때
누군가로 하여금 이 표현이 잘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다스림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고 해요. 역할. 그 누군가가 교회를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지만 누군가로 하여금 다스림의 역할을 하게 하셨고 그 다음 떠오르는 질문. 그렇다면 이게 누군가가 누군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알리는 것이 대신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하는 그 직책들이 바로 장로직이고 감독직이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장로직에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프레스부테로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프레스부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 영어로 프레스비테리안이라는 영어고 이거 장로 그래서 그 장로교라고 부르거든요. 먼저 장로 역할을 보시면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교육하고 보살핍니다. 이거 지금 쉽게 우리가 쓰는 표현 이것도 한국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한국 기독교만 독특하게 쓰는 표현이 있어요. 신방이라는 표현에서 신방. 근데 이거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예. 그 미국 친구들한테 신방이라는 개념을 얘기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와, 이거 훌륭한 개념이라고. 그 사람들은 기껏해야 이게 카운셀링 정도거든요. 상담 정도인데 신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교육하고 신방하는 역할을 하고 이 교육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첫 번째는 말씀 선포죠. 교회 제1의 특징은 말씀 선포예요. 말씀 선포하고 교육하는 거. 신방은 이 선포된 말씀 교육과 교육이 성도들의 삶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 살피고 그 교인들 권면하는 게 장로의 역할입니다. 이게 얼마나 괴리가 크고 여기서부터 정말 진짜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여기서부터거든요. 주일날 설교 들으면서 여기 예배당에 몸이 앉아있으면 끄덕끄덕거리고 아멘이 절로 나오잖아요. 진심으로 은혜 받고 네, 결단도 섭니다. 결단. 내가 이제는 잘 예수 잘 믿으리라.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날 눈을 떠서 이제 자동차 시동을 걸고 지하철을 타고 직장으로 향하면서 또 내 일상이 시작될 때 내가 배운 교리와 설교를 내 삶에 적용하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이제 마음에 좀 이해하십니까? 예.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요, 그걸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진짜 성도들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 전투라고 그러죠. 진짜 영적 전투, 진짜 싸운다, 애쓴다. 이거는 여기서 적용되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훌륭하니 누가 은혜를 못 받겠어요. 근데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 소위 말해서 세상에 주의 일 나눈 다음에 주의 일 먼저 하고 주의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세상 일도 축복해 주시고 이런 원래 성경이 없습니다. 다 주의 일이요. 내가 집에서 소파에 들어 누워서 과자 먹으면서 좋아하는 드라마를 봐요. 그 주의 일이에요. 예. 내 인생은 전 영역이 다 주의 일인 거죠. 예. 그래서 그 적용하는 게 중요한데 이 성도들이 이걸 삶에서 잘 적용하고 있을까? 잘 적용하나? 이걸 살펴서 권면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앞에서 모범이 돼야죠. 모범. 그게 이제 장로직인 거죠.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 보면 특히 리차드 백스터라는 유명한 청교도 목회자를 보면 일주일에 일상이 신방이에요. 그냥. 한 집에 신방을 가도 그때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한 집에 신방을 가도 이렇게 가족들 모아놓고 신방 안 했어요. 2시부터 2시 반까지 아빠, 2시 반부터 3시까지 엄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첫째 딸. 이렇게 나눠서 다 신방을 하고 진짜 말씀대로 사는지 체크를 하고 이게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는 무슨 말까지 했냐면은 이 말 때문에 좀 논란이 되기도 했을 뿐입니다만은 나는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방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이 설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교도님 뭔 소리야? 당신 설교가 최고지. 설교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리차드 백스터는 그만큼 신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죠. 이게 장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로가 세 가지 표현으로 나와요. 장로라는 표현이 나오고 신약성경에 보면 감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목자, 포이멘, 목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장로, 감독, 목자 세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다 한 역할을 지칭하는 세 가지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다만 성경에 어떤 개념이 등장하냐면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장로 개념이 나와요. 이게 또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이 핵심 포인트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를 뭐라고 분류해서 부르기 시작했냐면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구절이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익히 아시는 익숙한 구절이에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대로 존경할 자로 알되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말씀과 가르침에만 특화된 말씀과 가르침에 전념하는 장로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교리적으로 나눴죠.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장로도 엄밀히 말하면 장로예요. 장로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가르치는 장로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은 포이멘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아까 제가 소개한 목자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어원을 가져와서 pastor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로 복음이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넘어오기 전에 이제 중국에서 먼저 단어가 생겨났죠. 무슨 단어가 생기냐면 목사라는 단어가 생겨났어요. 사실 목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예, 가르치는 장로, 성경에 나오는 개념을 이제 목사라고 기독교 역사에서 이름을 붙인 것이고, 그리고 그 가르치는 장로로 여기 얘기 나왔습니다. 말한 것처럼 더욱더 존경하고 더욱더 존중할 자로 여겨야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목사를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도 다 성도고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도 다 교인이고 목사도 장로인데 왜 목사만, 여러분 그 개념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서문화교회 교인분들 정도는 저는 오해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라는 그 존재가 인간이 구원이 특별 구원이고 하나님의 목사는 뭐 더 특별히 구원하고 생명의 가치가 더 있고 그런 의미에서 존중하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때 마지막에 뭘 얘기를 많이 제사장사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누구나 제사장이다. 그냥 지금은 그래서 그때는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했어요? 사제한테 가야 됐어요. 사제를 이름을 빌어서 기도할 수 있었고 성경도. 근데 나중에 무슨 소리냐? 그냥 그 자리에서 네가 제사장이고 네가 그냥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끝난다. 너가 기도할 수 있다. 만인 제사장소를 말했을 정도로 마틴 루터는 평등을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무슨 개념이 등장합니까? 기능적 개념이 등장합니다. 기능적. 이 하나님의 지상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각 기능을 발휘하는 데는 직책이 있고 그 직책은 권위가 다 달라요. 직책은 권위가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권위가 다르다는 말이 사람의 신자로서의 가치가 다르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그룹이, 단체가, 멤버십이 운영되려면 권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권위. 그죠? 권위를 남용하고 오용하고 잘못 쓰는 게 나쁜 것이지 권위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권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는 목사가 제일 큰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지극히 성경적인 겁니다. 이렇게 장로라는 직책이 있고 장로가 이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자기 자신이 장로라고 하면 이제 그 목사,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다스리는 장로를 말하는 것이죠. 장로라고 한다면 어디에 힘써야 됩니까? 항상 가르치는 장로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신방 다스리는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모름지기 자기가 장로라고 하면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상의 교회에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장로 직함을 위임받은 자이구나 하는 것을 늘 경각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잘 돌아가나, 교인들이 은혜 받고 있나, 교인들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나, 늘 신경 쓰고 늘 살피고 자기가 앞장서서 본을 보이고, 그죠? 또 가르치는 장로를 돕고 보필하고, 또 가르치는 장로는 더 말할 남이 없죠. 늘 살피고 하는 이 직능을 하라고. 원래 이 직능을 누가 하세요? 사실은 성령님이 하시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장로들, 그러니까 목사랑 장로님들이 열심히 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끝나요. 언변이 좋고 좋은 상담 이론을 배워서 상담을 전공해서 그 상담 기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교인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 아무리 한다고 교인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지만 성령님께서 그 일의 역할을 하라고 직함을 주신 게 장로,
라는 직함이고 집사. 그래서 집사는 어떤 집사입니까? 오늘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장립집사라는 거예요. 이건 한중직이죠. 안수의 성경에 나오는 그 장로의 회에서 안수하다 바울의 표현이죠. 네, 이 집사도 함중직이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머리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직책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정말 이거 두렵고 떨림으로 임해야 돼요. 어떤 내 인생에서 어떤 직책보다 말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의 직책이 집에 가면 아빠일 테고 엄마일 테고 회사 가면 뭐 부장이나 사장이나 아니면 뭐 과장이나 아니면 뭐 슈퍼마켓 주인이나 이렇게 학원 스쿨버스 운전사든지 음식 배달이든지 직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영위하는 그 어떤 직함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함이 최고의 직함. 이 직함 제대로 하라고 직업도 주시고 가정도 주신 겁니다.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역사가 끝날 때 뭐만 살아남는다 그랬어요? 교회의 멤버들만 살아남는다 그랬어요.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예. 그때 이 집사라는 직함은 어떤 직함을 갖고 있냐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재정의 관리입니다. 성경 살펴보니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일이 주 업무예요. 재정을 관리하는 일이 주 업무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주변에 성도들, 특히 자기 교회 성도들이 최우선이겠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 고려할 수는 없잖아요. 성도를 돌아가서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람이 없나 할 때 오른손이 하늘을 왼손이 모르게 몰래 도와주고. 그래서 경양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간혹가다 한 번씩 경양교회 안수집사님, 장립집사님들에게 이런 말이에요. 혹시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고 연말 되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고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단 한 번도 우리 교회 힘들고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 적이 없다면 크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거 성경에 말하는 집사직 소홀히 한 거고 안일하게 한 거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집사직은 그 재정에 관련되고 가난한 성도들. 근데 여기서 장로직이나 집사직이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파티션이 딱 나눠져가지고 장로는 다스리고 설교, 집사는 돈 이렇게 파티션을 나눌 수는 없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그 직책이 갖고 있는 주 기능, 강주점에 대한 부분인 거죠. 예, 당연히 장로직을 갖고 있어도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교인들을 도와야 되는 거고 집사직을 갖고 있어도 목사님이 교회를 다스리는데 보조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은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이제 다 끝났습니다. 1시간 반 앉아 계시니까 힘드시죠? 이제 거의 결론부를 치닫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보니까 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렇게 체질을 바꿔서 체질적으로 하려니까 사람들이 손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고 저 장로하겠습니다. 제가 집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규교육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물음표가 생겼어요. 또 어디로 달려갔겠어요? 성경으로 달려갔죠. 그랬더니 무슨 장면이 성경에 나오니까 투표를 하더라고요. 이 투표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해 투표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멤버들에게, 대중들에게 이 사람의 자질이 최소한의 자질이 인정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투표라는 방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를 세우던, 그러니까 목사님을 세우던, 장로를 세우던, 집사를 세우던 일단 추천을 하고 혹은 자기가 자원을 하고 그 다음에 모종의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공동회에 열어서 투표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사람을 봤을 거 아니에요. 재미있는 일 하나 있어요. 마틴 로이존주라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가 있거든요. 그 설교자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오더니 자기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소명을 받았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마틴 로이존주 목사님은 이 청년의 평소 이제 교회 생활이나 행실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형편없고 불안당은 전혀 아니지만 저도
목사를 할 사람은 안 가고 맡은 일 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송하지만 제 신앙 당신을 추천하거나 청구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그러더래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목사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마틴 루터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상하네요. 그 성령님이 나한테는 당신 안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랬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어쩌겠어요. 둘 다 성령님이 하라고 성령의 명령이라고 주장을 하니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방법. 그러면 성도들에게 자질이 되는지 묻자. 공동모임을 열어서 투표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천주교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거였어요? 교황, 대주교 찍어 내려왔겠죠. 자질 필요 없어요. 잘 보이고 뇌물 같으면 그냥 대여 사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직분자를 세울 때는 그런 중요한 성경적 장치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뽑는 거, 그 쉽게 말하면 교인들이 뽑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항상 있는 거예요?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우리 일반 민주주의 정치 제도하고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대표를 뽑고 지도자를 뽑고 지도자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죠? 지도자를 따르고 법에 의해서. 근데 한 가지 결정적인 특징이 있죠. 세상 대의민주주의 정치 제도하고 장로교회 대의민주주의 정치 특징이 뭐예요? 정책 수렴 과정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요? 뭘 할지, 어떻게 할지, 정책을 할지는 다수결에 의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여론을 수렴해서 그걸 결정을 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책을 우리가 수렴하는 게 아니라 계시를 받는다 그러죠. 우리가 여기 계시를 받았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받은 겁니다. 이 계시에 입각해서 한다는 게 큰 차이죠. 마지막에 이제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이 굉장히 중요하고 직 중에서도 특히 장로직이 그렇게 중요하니 특히 장로직 중에서도 가르치는 장로야말로 핵심 중에 핵심인 걸 성경에서 발견했으니 그렇다면은 이 전문 교육기관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그때 생긴 게 뭡니까? 신학교예요. 신학교. 그래서 세미나리,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제네바에 칼빈이 세운 신학교 이름이 제네바 아카데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 신학교, 제네바 신학교가 거기서 이름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고려 신학교에 있을 때도 아카데미 캠퍼스를 아카데미라고 불러서 제네바 아카데미였고 특징이 있어요. 그때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 신학교에 보낼 때 신중하게 보내고 일단 신학교로 보냈으면 돈 걱정, 학비 걱정, 먹고 사는 생활 걱정을 최소한 하게 하지 말아서 무조건 신학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자. 그래서 두 가지를 결정했어요. 그 당시 청교도들이. 한 가지가 뭐냐면 학비를 맞지 말자. 전에 아예 그냥 돈 걱정 안 하고 신학교에 그 다음에 도서관을 굉장히 도서관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자. 쉽게 속된 말로 하면 도서관 빵빵하게 갖추자. 지금 이제 예전에 이제 서건태 목사님 다 아시죠? 네,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죠. 네, 서건태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 장로교 역사적인 전통을 그대로 따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전액 학비 면제, 그 다음에 무송 도서관 가보십시오. 우리 학교 없는 작업이요. 도서관은 국내 신학대학원 탑5 안에 듭니다. 심지어는 저 지난 2년 전 여름에도 총진대 신약학과 교수님이 여기 학교에 와서 자료 빌려갔을 정도예요. 우리 학교에서 자료를 빌려갈 정도로. 도서관만큼은 우리 학교 도서관이 그만큼 이제 신학교육을 무상으로 시키고 그 대신 이 사람들 이제 교육을 맞추고 난 사람들을 장립하고 세울 때는 엄선해서 정말 엄선해서 세워야겠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우리 노회가 재신노회로 바뀌고 나서 목사 고시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3년 동안 이제 대학교육을 먼저 받아야 돼요. 최소한의 자질입니다. 대학교육을 4년 받고 이제 그 학위가 있는 사람이 우리 신학교에 올 수 있으면 신학교에 와서 3년간 이제 MDB 과정이라고 해요. 신학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신학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졸업하면 2년간 강도사 과정을 거쳐요. 잘 아실 거예요. 강도사 과정을 2년간 거쳐서 저 그래도 끝까지 목사하겠습니다 하는 중간에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으니까 목사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목사 고시에 이제 응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 고시를 봐서 이제 목사 장립을 주는 건데
목사 고시를 2년 전부터 FM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속된 말로 FM으로. 고시 못대로. 예전에는 약간 이런 거 있었어요. 고시 예전에도 좀 엄격하게 봤지만 약간 이렇게 크게 흠결이 없고 뭐라 그럴까 크게 결격 사유가 없고 기본적인 신학 지식이 있으면 이제 일단 장립은 주는 그런 풍토가 우리나라에 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뭐 미국이라고 다 맞고 미국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 점을 잘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목사고시가 굉장히 엄격해요. 굉장히 엄격하고 뭐까지 보냐면 역사 시험이랑 윤리 시험까지 볼 정도예요. 예, 어쨌거나 저희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목사고시 어렵게 엄격하게 해오던 오랫동안 해오던 교단이 있었어요. 그 통합측이라고 장로교 통합측. 거기는 우리하고 신학은 잘 안 맞지만 적어도 목사고시의 엄격성만큼은 그쪽이 굉장히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도 좀 무상으로 교육하고 자질 한껏 후원을 하되 대신 목사고시는 FM대로 엄격하게 이제 치르자. 정말 자질 있는 사람을 좀 엄선해내자 하는 쪽으로 우리 교단도 구조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1시간 동안 두서없이 간략하게 하나님의 구속사 개념과 교회 개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 교회가 역사의 구심점이고 그죠? 이 구심점 교회 기반 그렇게 몸된 교회 가시적인 교회 안에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를 반환하시는데 역시 직책을 임명하시고 여기 성경에 보면은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강조를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 베드로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몰라요. 양 무리를 치되 부조리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또 사도행전에도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해서 삼가라. 이런 개념도 나오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세웠는데 이걸 왜 세웠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영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이치에도 누구보다 밝아야 되지만 그렇죠? 이게 개혁주의 원리예요. 세상 이치에도 누구보다 밝아야 되지만 영의 눈을 갖고 제가 좀 속된 표현을 쓰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탄 돌아가는 걸 봐야 돼요.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즉 역사가 무엇인가 역사 속에 알맹이가 뭔가 역사에 어떤 단체가 진짜 알맹이 단체인가 아 주님의 교회가 있구나 아니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아 내가 교회 멤버구나 내가 교회 직분을 받았구나 하는 이 지금 팔 돌아가는 걸 잘 늘 끼어서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늘 내가 사는 주식이 얼마나 올라가는가 이게 뭐 이런 데만 함몰돼가지고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겨우 11시에 교회 오고 다른 분들은 몰라도 죄송하지만 교회 직분자라는 분들이 그러면은 참 곤란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살아봐야 30-40년이라도 살래나? 예. 그것도 뭐 최선의 가정을 해야 돼요. 아무 사고도 안 일어나고 아무 경우도 안 일어나고 최상의 가정을 해봤자 제가 올해 이제 50살이니까 뭐 가정을 대충 해보면 한 30-40년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어쨌든 막 이렇게 막 손 박사죠.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정신 번쩍 들어요. 아, 교회도 봉사해야겠다. 이게 진실입니다. 교회도 봉사해야겠다. 더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겠다. 그 주님 앞에 갈 텐데 그 무엇보다 교회에 올인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서야지. 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이런 경각심이 저 같은 부족한 목사에게도 듭니다. 여러분에게도 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받은 직책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차대한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늘 이 직책에 임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어떤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다른 종교처럼 하나님 어떤 공식 같은 사람이면 우리 다 끝났어요. 다른 종교는 때 되면 이렇게 이 재물 바치고 이거 하고 이거 해야 하나님이 오케이. 이거 몇 개 안 하면 신이 어떻게 해요? 신이 노하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뭐 좀 못하고 자주 넘어지고 실수 자주 하고 신앙을 바닥을 쳐도 베드로한테 하기처럼 너 나 사랑하니? 했을 때 부끄럽지만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보실 줄 아는 분이고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이끌어가시는 분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공식이라서 너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너 지금 신앙이 바닥을 친 지 6개월째야. 한 4개월만 됐어도 용서하려고 했는데 6개월은 안 돼. 확 잘라버렸으면 저와 여러분은 다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시고 우리 중심을 볼 줄 아는 분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고 자유고 평안이겠습니까? 그럴 때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인 디바인 빙이 신이 휴먼 빙 여기 아래에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휴먼 빙이 인간이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 신 존재가 이 사람을 축복을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축복을 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 절대 아니지만 성경에 무슨 개념이 나오냐면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은 복 주셔요. 그러다 순교나 하다 약효 와 이런 분이 아니고요. 더 열심히 하라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직책자로서의 직무 그리고 더 직책을 잘 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축복의 복음적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시고 힘있게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멤버로서 그리고 직분자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시는 성문안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박수 해주세요. 홍보위원 다시 나와주시고요. 311장 빨리빨리 하시면 가설까지 하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311장 대신 오래 남겨서 뒤에 간식 좀 있으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도에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시고 눈 동그랗게 잘 뜨고 들어주시고 감사하고 신성훈 목사님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강의의 말씀을 잘 해주셔서 못 모르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장로 정치구나 이런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아시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10월 달에는 노예가 있습니다. 장로주 우리를 다 잘해주시고 오늘은 감사한 것을 위해서 일일이 기도 못하고요.
나중에 봉투를 대신 저에게 주시면 다음 주에 몰아서 같이 간단하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구속사의 이 시기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철저히 우리 예수님에 대한 참 사랑의 마음, 열심을 다하기를 원하는 우리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